신하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에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계속 이 복음운동 인크리즈 일어나야죠. 오늘 우리는 안류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안류 렘넌트 유니버시티죠. 왜 세웠습니까? 전도운동 자료화해가지고 계속 후대에 전달되게 하려고 세웠습니다. 논문으로 자료로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남겨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세웠습니까? 많은 다민족들 중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재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간 건 아니고 그 책 같은 걸 보니까 전혀 그 훈련 안 돼 있고 준비 안 돼 있고 정규 신학 교육 안 받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사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작은 나라 그 가난한 나라 이런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나 목사를 시키는 거야. 목사님을 하다가 자기가 은퇴할 때 됐다. 이제 나는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그냥 네가 오늘부터 목사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도 그 모양인데.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237로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류를 세웠습니다. 그 안류를 어디에 세웠냐? 미국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문 여셨어요. 왜 그럴까요? 강대국 살려서 강대국에 모여있는 237로 파고들기 위해서였습니다. 237 나라가 강대국 안에 미국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살리고 미국 안에서 다민족 살려서 전 세계로 가자는 거죠. 근데 그 안류주일에 또 오늘 우리가 메시지 받는 제목이 이거잖아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강대국 살리고 다민족 살릴 중요한 축복을 평생에 받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급식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10년 지나면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다 어른 되어 있겠죠. 20년 지나 있으면 다 주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20년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20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서 주역이 되어서 글로벌 현장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십니다. 맞아, 인정.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먼저 보고 먼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셔가지고 너는 거기 갈 거야.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인용을 해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불신자는 전부 운명 속에 있거든요. 모든 불신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멸망 속에 있습니다. 어떤 운명 속에 있습니까? 운명이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다른 노력을 하고 방향을 찾아도 결국 그쪽으로 끌려와서 그 길로 갑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어떤 운명이냐? 불신자에게 와 있는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태어나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태어나 보니 마귀 자녀야.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전부 종교생활 우상숭배야. 마귀의 종노릇한 거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이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지 않냐. 우리도 옛날에 그 속에 있었어요. 불신자는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인 우상숭배 다 따라갑니다. 점술, 역술, 굿 이런 거 다 따라갑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아이유 소속사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유명한 엘리트들이, 재벌들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뉴스 봤는데 웃기더라고. 노르웨이에 공주가 있어. 이 공주가 나이가 50살인데 결혼을 한대.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던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 이혼한 남자는 자살했대. 되게 막 지금 뭐 문제가 있죠. 이 집안에도 이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왕족 집안인데 문제 있어요. 5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미국의 무속인하고 결혼한대. 미국 사람 무속인하고. 그래서 이 무속인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서. 알고 보니까 이 무속인은 LA에서 굉장히 유명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네스 펠트로를 비롯한 할리우드의 많은 배우들이 이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지. 이 무속인들한테 그 할리우드에 영화 한 편 출연하면은 5천만 달러씩 받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못 빠져나오는 게 영적인 문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느 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정신 문제 오는 게 당연한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우울증 왔다, 자기한테 조울증 왔다, 자기한테 불면증이 왔다, 자기한테 뭔가 이상한 뭐 장애가 왔다, 자기한테 뭔가 집착이 오고 의심이 오고 뭐 이런 거 오는 거 있죠.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작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계속된다. 아니면 크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 정도까지 갔다.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똑같이 정신 문제예요. 운명입니다. 불신자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질병 오죠.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죽음, 심판, 지옥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거든요. 대단하게 잘 사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서는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팀들이 재벌 그룹 회장들이잖아요. 행복합니까?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제일 유명한 재벌의 아들 한 명, 딸 4명 있었는데 아들 한 명, 딸 3명은 아들 한 명, 딸 2명이구나. 딸이 3명인데 아들 하나, 딸 둘은 전부 이혼했고 그 다음에 막내 딸은 자살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행복하겠습니까? 본인께서는 회장 본인께서는 굉장히 추궁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 식물인간 되셔가지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죠. 행복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행복 없습니다. 불신자는 다 지옥입니다. 혼자서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자손들한테까지 이 지옥 대물림하고 갑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태어나 보니 또 마귀 자녀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문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 똑같이 따라갑니다. 조부모님 따라갑니다. 그 부모님, 조부모님, 조상들의 영적인 문제 대물림이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걸 보니까 진짜 증오스럽고 원망스럽고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고 그랬었던 사람이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술 먹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반복됩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 못 빠져나와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무속인 하는 사람, 귀신 자꾸 보이는 사람 계속 반복돼. 그 후손에게 내려가는 거지. 이게 불신자 운명입니다. 그 자손 3, 4대는 또 태어나 보니 마귀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는데 또 후손에게 이걸 전달해요. 그래서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운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하고 운명 상관 있냐?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다 운명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무슨 별자리 운명 뭐 이런 거, 사주팔자 무슨 연월일시 띠 무슨 띠다 이런 운명 얘기합니다. 그 운명만이에요. 그 운명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뭔가 별자리인 것처럼, 뭔가 타로인 것처럼, 뭔가 점술, 역술, 굿 이런 것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가는데, 운명의 실체는 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 없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서 완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까? 인생은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온 거거든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해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가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전략인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의 운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렸고, 이 사탄이 활동하는 통로인 죄의 저주를 끝내버렸고,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지옥에서 인간을 천국으로 바꿔버렸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오늘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녀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여러분한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고 해결된 것이 자꾸 여러분 눈에 확인될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맞았구나 하고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대로 보낼 수 없다. 다시 여러분이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여러분이 운명 사주팔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은 다시는 이 운명 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왔어. 여러분 완전 자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받았다니까?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운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담으세요.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 자유를 가진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요,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 것 같잖아. 모든 문제 해결이고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문제 있는 것 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죠? 해석이 중요해. 문제는 뭡니까? 고3 랩런트 이번 주에 6월 모의고사 쳤죠. 제가 글을 봤거든요. 게시판에서 급식들 노는 게시판에서 이제 글을 봤단 말이죠. 치타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드림 압니까? 치타 밈 어제 세희한테 보여줬잖아. 치타는 웃고 있다. 경주견들 막 달려가는데 개들 경주하는 거기에 치타를 한 마리 끼워놨어. 개들이 막 뛰어나가는데 치타는 거기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 앉아 있어 안 나가. 치타는 지금 웃고 있다. 아무리 빨리 뛰쳐나가봐야 개들일 뿐이다. 종 자체가 다른 치타. 달리기 시작하면 압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치타는 잠깐 웃으면서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경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치타는 고고하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뭐 유명한 드립이잖아요. 2018년에 나온 드립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지금 육모를 앞두고 있는 치타라면 개추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나왔더라고. 다음 날 글 올라왔어. 자기가 지금 울고 있는 치타라면 개추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글로 올라갔더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현장에서 보니까 육모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더라. 우리 고등부 랩너트를 보니까. 근데요, 제가 삼수할 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모의고사 가지고 신경 쓰는 놈은 죽여버린다. 뭐 이러더라고. 모의고사는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랩넌트는 확신 가져도 됩니다. 모의고사는 참고용입니다. 모의고사 가지고 여러분 보완할 거 보완하고 찾을 거 찾고 하는 게 좋지. 모의고사에서 잘 모르는 거 찍었는데 아리까리한 거 찍었는데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등급 컷 이렇게 나온 거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복음 받고 나서 나한테 확신이 생긴 거야. 복음 받고 나서 내 멘탈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게, 원래 나는 긴장 되게 많이 하는 체질이고, 원래 나는 좀 두려운 체질이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뭐 심지어 무슨 축구를 본다. 내가 봐가지고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까지 막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징크스 많고 두려움 많은 긴장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뒤집어진 거야. 뭐가 뒤집어졌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나를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그럼 하나님 나를 사용할 건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 만들어 갈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거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나만 그러냐? 아니야. 여러분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쫄 거 없어요. 절대 쫄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에요. 최선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렇게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 여러분은 긴장할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망쳤다? 망치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그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무너질 대학에 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붙잡아 버리면 나는 그 대학에 생명 걸었는데 그 대학이 나중에 무너질 대학이구나. 뭐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무슨 대회에 나가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연습보다 이 대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였어. 2학년 때 대구 시내 기독교 학생회 동아리 중창 대회가 있었어. 한 50개 고등학교 뭐쯤 되겠지. 50개 고등학교에서 다 모여가지고 중창 대회를 하는데, 애들이 평소에 기독교 동아리 이 친구들이 나보고 다락방이라고 이단이라고 슬슬 멀리하고 꺼려했는데, 합창 중창할 때 되니까 나한테 필요하다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도와줬지. 왜냐? 나하고 조건이 맞았어. 딜이 된 거야. 그때 대구 집회를 할 때였거든. 유목사님 대구 집회, 전도 집회를 할 때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 거지. 다음 주부터 참여하겠다. 이번 주는 너희들의 이름으로 나는 집회에 참석하고 오겠다. 야간 자습을 합법적으로 빠지고 온 거야. 서로 딜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해줬는데 나보고 솔로를 하라는 거야. 딱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솔로를 하라는 거야. 저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성악 전공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막 550개 학교에서 왔으니까 사람들 꽉 차가지고 많이 보잖아. 긴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확신을 주신 거야. 어떤 연습 때보다도 지금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지금 내가 더 증거 보일 것이다. 이 확신 생기는 거예요. 살짝 떨리고 살짝 긴장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서 안 틀리고 승리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물론 뒤에 한 친구가 솔로를 두 번째 솔로 한 친구가 뭐 바이브레이션 덜덜덜덜 떨면서 해가지고 5등인가 4등인가 이래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아무튼 4등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상 이래가지고 받았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긴장하지 마라. 어려움 왔다? 속지 마세요. 문제 왔다? 속지 마세요. 아니 나는 운명에서 해방됐고 어떤 문제 때문에도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오늘 문제가 온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전부 뭐냐? 응답의 발판이에요. 문제가 축복으로 가도록 만드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문제 자체가 답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냐? 없어. 문제 온다? 더 큰 축복이야.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다. 응답의 발판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요셉은 부잣집 막둥이로 끝납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없었다면 다윗은 목동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문제라는 사건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계 살릴 축복으로 끌고 가신 거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응답받는 발판이 됐습니다. 왜냐?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배우는 기회가 됐거든요. 요셉이 총리를 해야 되는데 애굽 전체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야곱의 집에서 색동옷 입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애굽 다스릴 수 있는 정치 경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발판을 주신 거야. 노예로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은 경제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이었어. 알고 보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요셉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지금까지 기도 속에서 비밀을 누렸어요. 근데 이걸 불신자 현장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체험한 거야.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불신자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맞나? 확인할 기회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도 기회인 거야. 전도를 체험할 기회인 거야.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문제 자체가 답이야. 뭡니까?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안 가면은 그냥 계속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 입고 있다가 끝나는 거야. 형들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 아니거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노예로 가는 것 자체가 답이었어. 노예로 가는 것이 응답의 발판이었고, 노예로 가는 것 속에 답이 있었고, 노예로 가는 것 자체가 응답이었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게 똑같았어요. 총리가 된 것도 똑같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6월 모의고사와 다가올 기말고사를 포함한 그 모든 것 다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정복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바울이 재판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계속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바울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하던 사람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제일 많이 가두고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였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신학적인 기초, 종교적, 학문적, 사상적인 기초를 다 제공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해준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실제로 이 일을 케어를 해주고 이 일을 책임지고 총대를 맸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바울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리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선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핍박했었던 그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운동 잘못된 것이었다, 증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자기들을 이제 완전 영업이 절단 나게 된 상황인 거지. 이러니까 완전 눈에 가시요. 바울을 어떻게든 없애겠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없애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복음 받고 바울이 전도자로 돌아서자마자 다메섹에서 공격해가지고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매서 탈출시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공격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방해하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돌로 쳐서 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쫓아와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야손이 미리 피신시켰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법정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재판받도록 만들었는데 갈리오가 쫓아내니까 열받는다고 바울의 제자들 뚜렷했죠.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와가지고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바울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바울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걸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해줄 수 있다, 항상 그 마인드야. 그래서 다 해줬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바울을 체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제사장들 있죠. 여기에 서기관들 있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하고 완전 앙숙인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싸우는 사람들이거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요 팀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유대 권력자 집단들이 서로 되게 싸우고 있거든. 자리 싸움하고 맨날 이제 막 치고받고 난리야. 딱 한 가지의 원네스 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된 거지. 저 바울을 이 기회에 없애자. 여기에 공동체를 형성을 한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짰냐? 거짓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거든. 그 헬라인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다닌다는 것을 가지고 어거지를 뒤집어 씌웠는데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안 그랬거든. 그런 적이 없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모데는 따로 불러가지고, 디모데는 TCK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앞으로 유대인 살리는 사역까지 할 수 있다. 너는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할례를 시켜줍니다. 뭐 억지로라기보다는 미션을 준 거지. 너 할례까지 받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세팅까지 해가지고 유대인까지 포괄하면서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 혈통이 없는 디도나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드로비모 같은 헬라인들은 할례 안 줍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방인 살리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율법 할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라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대신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성전에 안 데리고 갑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하면서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식 재판 없이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법률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동네, 유다 나라를 포함한 로마의 속국된 이 동네에서는 자치적으로 재판을 하고 자치적으로 처벌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사형은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의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 속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재판을 제사장, 대제사장 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따라서 뭐 징역도 막 살게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처형을 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처형할 때도 빌라도한테 끌고 가잖아요. 총독한테 끌고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권한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죽일 수는 없으니 그냥 사고로 죽은 것처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를 한 다음에 들끓는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몰매를 맞도록 만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거든. 로마 복음화 해야 돼. 거기서 죽도록 할 수 없어. 몰매를 맞고 지금 굉장한 위기를 당한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이 순찰하다가 발견한 거야. 아니 여기서 왜 떠들고 있냐?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맞고 있거든. 아니 왜 때리고 있어? 이래가지고 일단 끌고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상황이, 그 시대가 그런 시대, 야만스러운 시대잖아. 이래가지고 야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뭔가 이러고 있겠지. 너 때문에 소란스러워졌잖아. 일단 맞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래가지고 멈춰. 이거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재판 없이 절대로 형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처벌했다, 뭐 형벌을 가했다 이러면 고발당하는 순간 이 사람 승진 완전 날아가는 겁니다. 이 군인들 작살 나는 거예요. 완전 겁먹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기회에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기회에 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진영 안에서 보호를 하니까 뺏겼다 이거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뺏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야. 계속 시도를 하는 게 바울주의겠다고. 근데 암살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들켰어.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총독이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천부장이 이걸 알고 자기 군대를 끌고 400몇 명을 끌고 바울을 호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특달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바울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만 얘기하거든요. 흥미는 있지만 자기가 복음 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래서 혹시 뇌물 받을까 해가지고 2년 동안 구류를 내둡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바뀐 총독이 바뀐 총독이 인사를 하려고 예루살렘 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바울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그 길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종교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말을 했지만 종교 재판으로는 처형까지는 못 시키니까 그 길에서 매복했다, 죽이겠다. 자, 지금 제가 복잡하게 얘기한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까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풀어서 하는 건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 살해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야, 얘들이 지금 너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갈래? 가서 거기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종교법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로마 법에 대해서든지 황제에게 대해서든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종교재판 자리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에 있는 시민의 권한을 이용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무엇을 하느냐?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럽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인 줄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핍박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을 그 속에 준비해 두셨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길을 하나님은 그 속에 만들어 두셨다. 그거예요. 문제로 보이죠? 아니단 말이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노바디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있냐고요. 렘넌트는 조금도 좌절하지 마라.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문제가 왔다고 해서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을 시대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여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됐고, 죄인이 아닌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 아닌데 법정에 서고, 죄인이 아닌데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죄인처럼 되었습니까? 유대 법에 대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바울이 유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3장에 재판자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닌데 왜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까? 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왕 앞에서도 증명하고 증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분봉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죠.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까?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됐습니까?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황제라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죽음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장관이건 연예인이건 재벌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는 이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죽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이사도 복음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에요. 바울은 이 현장으로 정복하러 들어간 겁니다. 법정 앞에 선 것 같은데, 죄인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자기 있는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강대국을 정복했습니다. 서밋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맡겼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민족이 있다면 자기 나라,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복의 자리로 세울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평안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막 어려움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종교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단 누명 씌워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게도냐, 아가야를 비롯한 모든 헬라 세계에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인 핍박, 철학적인 핍박, 사상적인 핍박, 그리고 우상을 통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야만인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자의식이 높으냐면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종족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르바로이라고.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인정 안 했어요. 바르바로이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저 야만인들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계속 초대교회 공격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문화를 가지고 계속 핍박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가지고 선동해서 바울 팀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인들이 선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에는 아직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곧 시작됩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권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핍박을 하게 될 그 타임이 곧 들어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당연히 핍박 올 수 있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싸가지 없이 살아놓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9가지 진짜 제대로 9가지 위 아래 옆을 다 살리고 있지,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도와주지,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면서 헌신하지,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미워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보장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영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문제가 오거든요.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오거든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속지 마세요. 위기가 오더라도 속지 마라. 왜?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갈등 속에는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요. 위기가 왔죠? 그러면 이것은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될 거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게 문제야. 문제가 문제 아닌데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그럼 왜 흔들릴까요? 왜 문제 오면 흔들릴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왜 불안하세요? 왜 갈등이 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시험 칠 때 되면 괜히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경성,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래가지고 시험 치는 날 뭔가 있다 이러면은 먹은 것도 없어. 전날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배 아파. 화장실 가도 역사는 안 일어나. 근데 계속 배는 아파. 집중이 안 되지. 내가 그랬거든. 복음 없을 때. 그게 두려워서 그래. 긴장돼서 그랬거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 확신 가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뒤집어지고 치유돼서 사라져 버렸는데 나에게 확신이 와서 그랬어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고3 때 고3 1학기 중간고사 쳤는데 수학 점수 45점이 나온 거야. 너무 충격이었지. 서울대 가야 되는데 내신이 45점 나왔다. 이거 작살이 나는 거거든. 너무 멘탈이 그냥 바사삭 사라지는 거지. 그날 저녁에 내가 정시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시더라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을 했냐. 45점 충격적인 점수지. 다 95점 받고 있는데 내 내신 라이벌들이. 근데 95, 100점을 받는 사람 앞에서 내가 50점을 마이너스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목표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면 저를 서울대로 보내주십시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에 가야 된다면 거기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고졸로 남아야 된다면 하나님 저는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기도했어. 평안이 오더라고. 그 응답을 하나님은 고3 2학기 중간기말 합해서 전교 1등 되도록 해가지고 주신 거지. 그때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 깨달았구나 하면서 처리하신 거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문제가 자꾸 문제처럼 보이는 건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은 문제와도 안 흔들립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문제가 왔죠? 빨리 말씀을 펴세요. 문제가 왔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번 주 말씀에 답이 있거든. 이번 주 1부, 2부 고등부 강단에서 답이 있거든. 이번 주에 주시는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속에 답이 다 있거든. 분명히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속에 답이 있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찾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면 여러분한테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한 걸음 떼어져서 물러나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떨어져 봐야 몇 등급까지 떨어지겠어요. 제일 밑바닥이 뭡니까? 9등급입니까? 요즘 내가 몰라가지고 9등급이야. 내가 할 때는 등급제가 없었거든. 9등급, 9등급 맞으면 되지. 암만 못해도 9등급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잖아. 9등급도 갈 수 있는 대학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응답 받아가지고 세계 살리면 되지. 문제 있습니까? 없어. 알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 여유를 딱 가져. 근데 그렇게 나면요, 그 속에서 그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일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세상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문제가 답이며 갈등이 갱신이며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해야 할 우리에게 가이사 앞으로 가는 축복의 노바디의 길이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 여유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와 보좌의 축복으로 24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